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뭐 비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특히 이제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그 이해도 잘 안 되지만 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런 이제 로마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교리적인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봐요. 그럼 그것만 읽으면 돼요. 어떤 경우 또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냥 읽으면 그냥 그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특히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갈라디아서 지나고 에베소서 하잖아요. 이거는 계속 읽어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한 구절이 우리가 이제 강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 한 구절 가지고도 며칠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저 유럽 쪽, 거기 이제 기독교가 그 개신교 이후로 해가지고 성장한 곳이잖아요. 그쪽에 있는 학자들 또 목회자들은 그쪽에 이제 그 어떤 그 연구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세밀해요. 한 구절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써요. 사실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에베소서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 세계적인 그 설교자 학자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그 책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사가지고 읽다가 그만둬요. 이번에도 또 이제 에베소서 하면서 그걸 한번 읽어보려고 용기를 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는데 막 엄청나요, 분량이. 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또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뭐가 이게 이해가 돼요? 뭐 흐름이 딱 잡혀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은. 또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정말 깊이 읽고 많이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소수일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는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도록 계속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싹 읽어보니까 모르잖아요. 뭐 대충은 알겠지만 아마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몇 절부터 읽었죠?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오늘 한번 여러분 봅시다. 8절부터 14절.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번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제자대학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몇 년을 쉬었다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우리 이제 남자반 시작을 했습니다. 두 주 했고 성경 암송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뭐냐 그러면은 이해 알겠다는 거, 이제 다 아는 내용 암송도 하는데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셨죠? 자, 누가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때는 우리 제자반 하는 분들,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돼요. 예.
네, 아브라함 복. 그건 제목이요. 물론 제목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 그렇죠. 믿음이 나오죠. 또 율법이 나오죠. 또 괜찮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럼 뭐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제가 할 이야기인데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그렇죠. 의 나왔고.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복. 예? 그렇죠. 믿음, 의, 복. 사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오니까.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돼요. 그럼 오늘 그 8절 한번 봅시다. 믿음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이방은 뭘 가리켜요?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하고는 다른 차별된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을 했을 때에 거기에 같이 붙어오는 게 뭘까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에요. 망할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하는데 그럼 그 개종이 뭐예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인정하고 도장을 딱 찍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아브라함 복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한 구절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아마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뭐 시간이 제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미리는 뭘까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좀 아브라함도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이걸 먼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거 들어봤습니까? 물론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의로워질 수 있도록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음을 먼저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때는 아직 유대인이 없을 때예요. 그 이스라엘은 아직 이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12지파 통해 가지고 그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구약과 연결해서 지난주도 제가 아브라함과 그 연결해서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 하면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뭐 잊어버리죠. 균형. 왜 제가 균형이라는 말을 쓰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같다는 내용이에요. 구약과 신약. 제가 성경대학 하신 분들은 많이 이야기했어요. 구약도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구약에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뭐 구약에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신약에는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너무나 성경을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균형이라는 말은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신약을 이게 균형을 제대로 이루어야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요. 이게 안 되니까 내 신앙도 이상해지고 또 뭐예요?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책을 읽고 또 유튜브 뜨는 거, 또 설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에서는 그 신학자들 유명한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신학자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8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대요. 왜 전했다고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걸 미리 다 성경이 알려줬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 너는 누굴 가리켜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굴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가 신약 교회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복이 계속 나오죠. 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지금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복이 어떤 복이죠? 지금은 그런 말 하죠, 여러분들이. 자, 12장 한번 보자. 창세기 12장. 지난주하고의 말씀을 좀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또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12장을 봐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사실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여러분 그 내용은 쭉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보여줄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고, 그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 당시 그 아브라함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이번에 모든 족속이 나오죠.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만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통해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과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 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대로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 그 당시로는 숫자가 많은 게 이긴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창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름이. 왜? 민족이 많아지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힘이 있잖아요, 어찌되든. 그런데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뭘까요? 물론 그 당시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복이에요. 그럼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지금 타락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아담 하와에게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한 말씀이 복이 있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은 특히 신명기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갈라디아서 이제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실 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때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정말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질, 지금 에베소서에도 지금 1장의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걸 잘 연결해서 여러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는 복 그러면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걸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건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응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우리가 의로워짐으로 그리스도의 회복이 됐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엄청난 복인데, 사람들은 이것은 덮어두고 눈에 보이는 번성함이 복이라고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범죄하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것부터 망하잖아요. 그럼 그때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가 이제 첫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때 선지자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마귀가 이제 와서 속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목회자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목사님, 저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되면 좋지. 그럴 것 같아요. 한 대 맞고 도망갈 것 같아요. 똑같은 현실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거. 목회자가 왜 있어요? 왜 있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왜 세우셨습니까? 이거 알려주라고 세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알려줘야죠. 나무에는 잎사귀 하나도 중요해요. 꽃 하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열매 맺는 거 아닐까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게 의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용서받고.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하늘 주신 복이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의로워져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율법은 저주라고 나와요. 절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뭘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진짜 이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걸 미리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기도해야 될까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됐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습니다. 그럼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제 오늘도 누구하고 이제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오후 시간에 같이 식사하고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향한. 제가 이제 오면은 저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항상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다음에 오시면 물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복이 뭐였을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 복을 뭐 이 이야기도 하긴 하겠죠. 진짜 복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그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 복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 복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뭘까요?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망친다는 표현은 이 세상에 망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망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 다 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말 깨닫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확인이 돼요?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창대하고 이런 데만 관심을 두지,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미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에 대해서 왜 성도들이 모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지도 않고 지나간 것도 있지만 이건 항상 제가 이야기지만 목회자 책임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냥 설설 지나가 버리는 이게 목적인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절 보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 다 지켜야 돼요. 기록된 거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면 말은 뭐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 행위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 다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못 지켜지니까 급부들 가다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믿음과 행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제가 말씀을 몇 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늘 표현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노력하는 것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1절 한번 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이거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좀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게 오늘 그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내 삶하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어려운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때는 나무니까. 그리고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으로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것은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의로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돼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결론이 뭐냐 하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19장 9절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죠. 다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성경이 이상해졌네요?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만 시작. 아멘. 그 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몇 군데 여러분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야기했죠. 연결되는 부분을. 왜 마태가 아니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걸 왜 전하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대강 다 아니까. 또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찾으십시오. 찾아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이 되니까. 이건 이제 앞에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3절에 읽어 드릴게요. 그 앞에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로마서 4장은 뭐부터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거 나오죠. 2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4절부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노. 당연하죠. 이랬으니까 일당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5절 보니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오늘 보면 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나니. 6절 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게 복이라는 걸. 자, 아까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나오잖아요. 7절과 8절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아니 법을 어겼으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사함 받았대요. 용서받은 거죠. 죄가 가려워졌대요. 아니 죄를 받았으면 가려내 가지고 오히려 죽여야 되는데 그 죄가 있는데 그걸 가려줬대요. 뭐 이런 숨겨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벌 받아야 맞잖아요. 또 여러분 8절 봐요.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이, 그게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진짜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또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형사처벌이에요. 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막 수십 명을 어떻게 사고 나가지고 내가 실수로 만약에, 물론 내가 뭐 의도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겠죠. 뭐 우리는 안 그렇지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죄를 짓잖아요. 막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평생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인생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누구만이 사면해 줄 수 있느냐? 대통령은 사면해 줄 수 있는 사면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사면권을 딱 베풀었어요. 그 사람은 죄인인데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는 평생 갚아도 은혜를 갚을 수 없죠.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발만 닦아라 그래도 맨날 가서 할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돼요. 뭐 우리는 뭐 그럴 리가 있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옥 유황불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너는 어렵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닐까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복을 구하세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그냥 뭐. 여러분 이 복을 아는 사람은요 웬간한 힘들고 어려운 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간한 사람 아니고는 다 용서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정말 죽을 지경이 아니면 예배드립니다. 진짜 이 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칠 때 변화가 안 된다고요? 이런 복음이 그렇게 연약한 걸까요? 오늘 제가 선교사님 보고 한 이야기 그거예요. 이런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 아닙니까? 변화가 안 돼요? 신앙 열심히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복을 모르는 거죠. 알기야 머리는 알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영원히 감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이게 복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뭐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내 안에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쉽게 우리가 세상에 빠져요. 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감소된 줄 아세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론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복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복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은 자동이 되니, 자동이.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좀 그런 사람은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 적당히 좀 해.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쓰러지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다 결론은 하나님 주고자 하는 이 믿음을 통한 이 의로운 복을 모르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풍성한 복이 하나님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것은 해결이 안 됐는데 세상에 다니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뭐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 새벽기도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반 이상 새벽기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더 많을걸요. 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자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요양원 갔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워지는 은혜만 주실까요?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